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님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되겠다. 누구도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 쓰지 말고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뭐 어쨌건 저쨌건 간에 욕을 먹건 억울한 일을 당했건 간에 주님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지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성경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행위로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구원과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해서 아멘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섣불리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마치 숙제 아닌 숙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 행위는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삶,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삶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내는 거를 바라보고 막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을 좀 더 집중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이 삶을 막 향해서 집중해서 나가실 것입니까?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않나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집중시키고 강화시키고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뭘 더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비유를 들었지만 이것보다 좋은 비유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거 하기를 원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친한 친구가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나한테 이 주식 투자 종목을 사라. 이거 반드시 오른다. 2배, 3배, 300%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그 친구를 믿으면 사야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껄끄러운 거예요. 약간 그 친구는 지금까지 다 성공했고 확신에 차서 이 종목은 반드시 성공한다 나한테 알려주고 있지만, 나는 그 종목을 사기가 조금 껄끄러운 겁니다. 약간 미심쩍어요.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그런가? 근데 안 샀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다음번에 또 이제 약속일 잡아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너 그때 내가 얘기한 그 주식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샀어. 그럼 친구가 그러는 거죠. 너 나 못 믿네. 나 못 믿는구나. 내가 분명히 오른다 했잖아. 사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샀어? 나 못 믿네. 그러면 저는 그러는 겁니다. 아니, 믿기는 믿는데 사는 거는 조금 그래. 내가 너를 믿어. 아니, 나 못 믿잖아. 믿는다니까? 믿는데 그거 다 투자하기는 내가 좀 그래.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 못 믿지?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 나 못 믿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거 순종하기는 제가 조금 좀 껄쩍지근해요. 아니, 너 못 믿는 거야? 아니, 믿기는 믿어요.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 삶을 찌르는 것이고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사함을 주셨다. 그것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한 모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신뢰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믿음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교회에 자주 나오면 되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와중에 어떤 말씀이 막 튀어나와서 살아 숨쉬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과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채워 넣어야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 삶을 살기 위해 뛰쳐나가는 몸부림보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말씀이 없는 삶,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삶, 그 삶에는 신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왜 그러지? 예배에 나가고 은혜 받고 하루 이틀 가고 또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성질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기를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서 내가 힘을 내기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저에게 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속독하다가 튀어나온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초대교회에 가장 또 큰 화두가 되었던 괜찮습니다. 화두가 되었던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과 구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값없는 구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부딪혔던 시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민족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가 하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오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기의 그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고향을 떠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 살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또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직 갖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외부에서 살고 있지만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같은 유대인이지만 두 종족을 이야기했죠. 외부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내부에서 살던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밖에 살던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 읽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대요. 지금 이스라엘에.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각국에서 온 그들의 출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데, 메데, 엘라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쭉쭉쭉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지금 모인 상황이죠. 이 두 집단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파 이스라엘 내부에 살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율법과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반대로 외부에서 살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신앙이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의 구원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이 내부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제자들이 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 외부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마치 이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상상하면은 좀 그리기가 쉬울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성전 신앙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지금. 근데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모세에게 받은 그 규례를 고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전을 헐고 성전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쓰신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한 절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친척들과 그 친구들을 만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다. 아직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아직도 자기들에게만 속한 줄 아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 속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날에도 우리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입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예배는 꼭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들인데 많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모양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찬양과 감사가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져가고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서두에.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피 흘리고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평강을 얻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 가운데 모시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크리스찬들의
숙제이기 때문입니까? 크리스찬이면 읽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그 대상인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펼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은 거룩함을 기대해 볼 가능성조차 없는 삶인 것입니다. 무너져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절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성급하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을 때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여기 책처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책들과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신뢰하고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너무 많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디 도서관에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이 실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영혼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